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이 입술에서 나와서 누군가의 귀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녹음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 소리를 녹음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마다 다시 재생시키면 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기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의 말은 흔적도 남지 않고 허공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증거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흔적도 남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결과가 금방 눈에 띄게 나타나지도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 사택 근방에 이 고양이가 어떤 때는 이 교미 발전기가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꺼져! 사라져! 그렇게 해도 이 고양이들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말들이 금방금방 즉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결과 내 눈앞에서 금방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말에 정말 어떤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실험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동영상을 한번 잠깐 좀 보고 그렇게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니까.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힘들어요. 노래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더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던 그런 실험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우리의 말을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밥풀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한 말, 축복의 말이 나갔을 때와 그리고 악한 말, 저주의 말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생기라 하면 하늘이 생겼고 땅은 솟아오르라 할 때 땅이 물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이 놀라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끊임없는 논란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즉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실현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심에 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은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할 땐 어느 정도, 하나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인간의 말 가운데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능력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동영상 속에 나타난 바로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나무가 잘못 자라서 그 쓸모없게 됐을 때에 톱으로 베어버리는 대신에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무를 향해서 증오와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우린 널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려. 나무의 상처가 될 말을 계속해서 내뱉으며 저주를 하게 되면 나무는 시들시들 앓다가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말입니다. 독이 들어있는 인간의 말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울창하게 자란 그런 나무조차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인간의 소리에, 인간의 말에 있는 것이죠. 그럼 나무 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최악으로 떨어져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가 거듭됐고 드디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심장에 병이 들면, 특별히 심장병을 앓는 사람은요, 심장에 병이 들면 심장 뛰는 소리가 달라진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심장 뛰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쿵떡 쿵떡 이렇게 그냥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두 개의 음이 들리죠. 쿵떡 쿵떡 이렇게 뛰는데, 근데 정상적인 소리 쿵 할 때 그 쿵을 갖다가 그 의학적인 용어는 제1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떡 이거를 제2심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장의 소리, 두 번째 심장의 소리.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 되면 지금까지의 제1음, 제2음, 즉 쿵떡 이 소리 외에 또 다른 제3의 심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 번째 음이 나타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죽게 될 때가 가까웠다,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이죠. 레빈 박사가 회진을 하면서 이 아주 악화된 그 노인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보았는데 그 제3음 소리, 지금까지 잘 들을 수 없는 그 세 번째 심장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 소리는 듣기가 참 희귀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 함께 다니는 의대 학생들을 불러다가 레빈 박사가 이 어르신의 그 심장에 그 청진기를 대보고 제3음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들어보라. 이 소리는 듣기 쉬운 소리는 아니니까 들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학생들이 청진기를 대고는 아주 놀란 듯이, 좀 사실은 죄송하죠.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근데 아주 신기하다는 듯이 교수님 잘 들립니다. 아주 또렷이 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외쳐댔습니다. 가족은 장례 준비를 하면서 노인이 눈을 감기를 기다렸습니다. 제3심음의 소리를 들어 판단하건대 노인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야만 마땅한 상태였는데 죽음의 신호가 오질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혼수 상태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노인 환자가 눈을 뜨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속도로 호전되더니 제3심음도 사라져버렸고 심장도 일주일 안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진할 때 레빈 박사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의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 지난번 아침 회진 때에 당신과 당신의 학생들이 내 심장 소리가 아주 잘 들린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항상 그 청각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레빈 박사와 학생들이 이제 죽음의 신호인 제3심음이 잘 들립니다라는 소리를 갖다가 이 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심장이 이제 정상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잘 들립니다라고 하는 소리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자 자기 자신의 심장이 좋아졌다는 말로 이 할아버지가 받아들이고는 진짜로 그 심장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의식을 되찾고 심장이 그 말의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말과
말과 믿음이 만나자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놔두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 네 말로 그것을 표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에 비로소 믿음이 확증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제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환자가, 어느 병자가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그냥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환자가 아니요, 전 그냥 냅두십시오, 전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병자에 입어서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죽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랐지만 조용히 해라, 너 같은 미천한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다니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외치기를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나 불러세웠지? 내가 진짜 모르니까 너 한번 네가 원하는 바가 뭔지 나한테만 얘기해 줄래? 이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입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기적과 은혜를 받는 모든 통로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소망하는 바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입술의 기도가, 그 고백이 이처럼 능력이 있고 이처럼 힘이 있다고 한다면 밥풀을 썩게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싱싱한 나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의 말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커다란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구약의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봐야 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왕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다음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을 위해서 유다의 군대가 출동할 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누구를 세웠냐 하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란 유다 군대의 선두에 총과 칼과 활과 창을 든 그 정예 군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앞장을 섰습니다.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그 군대에 앞장을 섰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성가대원들을 선택하고 그들로 군대의 맨 앞에서 행군하게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가를 많이 부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가군들이 그 싸우는 유다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군가를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군대의 맨 앞에서 행진하면서 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찬양대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곡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사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놀라운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또한 다른 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베고 죽이더니 스스로 전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무엇이 시작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 곡조가 있는 기도,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60주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헌신하며 거룩해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헌신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동안은 우리 입술과 입술의 말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갑시다. 소리를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기도가 장애물을 파괴할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또한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를 치러 온 적군이 한 길로 몰려왔다가 7길로 쫓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 전도도 하십시다.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입술을 헌신하십시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번 주 동안 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제부터 헌신하십시오. 지금부터 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헌신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속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할 동안 여러분들은 속으로 헌신하십시오. 내 입술은 이제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하나, 둘, 셋. 표현해 볼까요? 시작. 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긍정적인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때도 그러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칭찬하시고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기도합시다. 됩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입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시작하여서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입술은 나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술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